우리는 지난주부터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면면 속에 살았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처절한 현상 속에서 살아 많은 체험을 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시의 형식을 통해 시편을 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많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시편이 참 좋은데 요즘에 매일 성경이 이제 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시기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현실을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어려움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용기와 현실을 직시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갈 진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이 있어야만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면의 힘은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의 내면을 강하게 해주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을 바로잡으면서 현실도 직시해주고 내면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계속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한다 해서 이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또한 교회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포자기하거나 내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미래가 어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움직이시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시면 먼 거리에 있는 자신의 하인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고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현실은 나를 죽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 이 코로나도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그리고 영적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일 것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서도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이 모든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고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룻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가정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서 모압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오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배려의 말이었죠.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날 수 없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물론 그 베들레헴은 풍년이 든 아주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기는 하지만 두 여인의 현실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먹고 사는 문제의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돈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당장 끼니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끼니를 걱정한다. 요즘 시대에 누가 끼니를 걱정합니까? 그 풍년의 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끼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끼니가 걱정이 될 정도의 어려움이 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죠. 그런데 룻은 바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참 이것이 위대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룻의 나이가 지금 거의 2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륜을 갖춘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대단할 뿐이죠. 그래서 룻은 2절 상반절과 같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이 몇 가지 좀 표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현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누군가가 와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삭을 줍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하인들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하층민들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앞에 가는 그 낫지를 하는 사람이나 그 단을 묶는 여인이 하녀들이 이 나달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삭을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을 룻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은 이삭을 줍겠다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그 동사가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저는 반드시 갑니다, 어머니. 저를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과부가, 그것도 이방인 여인인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만약에 그 추수하는 데 갔다가 겁탈이나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 이삭 줍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만류했겠죠. 그러나 자신은 가겠습니다. 저는 주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 우리가 먹고 살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이런 그 룻의 강력한 말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드디어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어느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하찮은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못 먹고 살아 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현실이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굶어 죽는데 아유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좀 나쁜 말로 하면 똥꼬집입니다. 그거는.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것은 가서 이삭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는 행동은 아침부터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달 하나하나를 줍는데 그 앞에서 이제 남자 하인이 낫지를 하고요. 그 뒤에서 여자 하인이 이 단을 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구박을 하는지, 진짜 좋지 않은 밭에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남자 하인, 여자 하인들이 그렇게 구박하면서 저리 가! 어디서 막 주스냐고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상하게 이 밭은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아주 열심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카트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해놓고 게으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한다. 옳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게으름이고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3장 11절을 가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숙하다라는 단어는 잠언서 31장에도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하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믿음이 좋은 여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여인, 이 여인의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삭 줍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의 현실이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잘 믿어도 이런 현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룻기서 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서 어마어마한 부도 주고 그리고 후손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한 별처럼 이 가정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때도 룻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를 책임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도둑놈식부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직장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안 하고 해서 직장에 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고난 아닙니다. 자기가 게으른 것이죠.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이 균형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룻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진짜 룻이 보아스의 밭인지를 모르고 갔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었지만 이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룻에게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룻이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아주 우연히 그 수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두 번씩이나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엘이라는 제도. 다시 말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남자였는지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유력한 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까 그 나오미를 얘기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믿음이 아주 좋은 남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정통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때마침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그날 이삭을 주울 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마침,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왔을까? 물론 이 추수 시기에 일꾼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주인이니까 왔겠죠. 근데 그때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연,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간 그 여인을, 물론 그가 선택했고 그가 걸어갔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보아스로 하여금 그 밭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정말 우연치고는 참 중요한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룻이라는 여인을 현숙한 남자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셨고 나오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 이 여인들이 마음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결단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비유로 따진다면 영적인 엑스레이가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 찍어봅니다. 이렇게 중심을 딱 달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테나에 그 믿음이 딱 잡히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이 일 속에서 어떤 최선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연약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현실 속에 나달을 줍는, 이삭 줍는 그 일을 통해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이삭 줍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드리는 찬양이죠. 정말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직장으로 출근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잡고 거기에서 자존심 상하지만 상사의 그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주님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내가 나의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나의 아이들을 책임져야지. 나 주님 의지해서 한번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보자. 주님께서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현명한 사람들인데 삶이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게 더 찬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야, 정말 내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맡은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요일 날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고 화를 내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믿음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중심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자기가 제사장처럼 막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놓는, 이렇게 안 합니다. 딱 왕이지만 나는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돌본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봐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을 바라볼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의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현실을 도피하겠죠. 그러나 룻과 같은 이 여인,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좋은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었고, 자신 인생을 전부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룻을 돌보는 탁월한 남자 보아스의 모습이 8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밭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환, 그러니까 그 밭을 주관했던 종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환이 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해줬는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친족 관계였다는 것을 이 사환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부터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마 나오미라는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이것은 나는 너를 하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러므로 너는 하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딸아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애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부르는 애정적인 표현을 줄 때 참 고맙습니다. 그게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고맙게 여겨지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룻에 대해서 헷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까지도 마음대로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이삭을 줍는 여인이 앞에서 낫지를 하고 있는 남자 소년 하인들이 먹는 물을 먹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 이삭을 주스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자신의 식탁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볶은 곡식과 그리고 그 떡을 초에다 찍어 먹으라 하는 정도로 굉장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절대로 꾸짖지 말고, 그리고 일부러 좀 나다를 흘리고 그리고 볕단을 흘려라. 그래서 이 여자가 잘 주울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사실은 룻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바라면서 이삭을 주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헷세드의 은혜가 없으면 이삭 줍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룻이라는 여성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헷세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룻을 불러다가 룻의 믿음과 신앙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줍니다. 11절 보십시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남편이 죽었지만 모압 여인의 과부로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책임지는 사랑에 대하여 나는 들었고 너를 칭찬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의 날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것은 사실은 보아스의 표현인데 신명기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의 마음속에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야,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은 여자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건을 그가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룻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주면, 룻,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 정황을 다 살펴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아온 게 분명하구나. 그게 너의 믿음이지.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방 여인이지만 베들레헴으로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 준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온전하게 상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에 있었던 모든 배려, 뭐 이삭을 마음껏 주서라, 아니면 물을 먹어라, 뭐 식탁에 와라 하는 모든 배려보다 룻의 마음속에 최고로 중요한 위로와 사실은 은혜는 이 말에 있습니다. 이 말에. 보아스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알아주고 그의 삶을 해석해 준 이 말.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겠죠.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영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볼 때 늘 세상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와도 하찮게 그냥 이 여자가 뭐 믿음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하면서 하찮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최고로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대화가 될 때, 영적인 대화가 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중에 굉장히 어려워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목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위로받고 기도받고 같이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딱 갔더니 모든 대화가 다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시험받고 옵니다. 와서 자기 뭐 남편 자랑, 자녀 자랑, 그리고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재산이 부러졌고 막 그런 막 얘기 듣고 나오면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지금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대화 자체가 다 세속적이면 정말 영적으로 피곤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만나서 커피를 마셔도 1시간을 마셔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정통한지 이 여인을 딱 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와, 정말 현숙한 여인이 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 왔을까?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위로를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그는 아주 좋았겠죠. 여러분 이뤄볼 때 룻이 왜 보아스 밭으로 들어간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듯이 헷세드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그래서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모든 하인들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 연약한 룻을 향해 나달을 뿌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그 밭으로 들어간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룻을 이러한 보아스의 영적인 밭으로,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스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말 속에 보아스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여호와는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은혜 주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나오미와 같은 연약한 자신이 봉양해야 되는 사람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다하며 자존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가는 이 룻과 같은 여인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이 여인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반드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받은 여인으로 만듭니다. 아마 룻기서 4장에 갔을 때 룻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만 좀 복을 주세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멀었어.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내려줄 건데 멀었다니까. 너는 영원히 복을 받는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히 누리게 되겠죠. 따라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룻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룻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 귀한 여인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흡족하며 어떻게 하지? 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은 이 룻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는 순차적으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룻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보아스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과 보아스가 경험해보지 않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는 경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부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눈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레이더에 그 사람은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테나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좀 쪼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유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합니다. 무한해. 우리를 괜히 애먹이고 힘들게 해서 이런 상황 속으로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위대하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절망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왜 이런 순간을 주셨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먹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순도 99.9%의 순금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책들을 읽다가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꾸 비유로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인간의 언어로 잘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책을 읽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가슴이 터지고 말 거다. 너무 벅찼어. 너무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more and more. 이 정도 은혜가 왔는데 내일은 더 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현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편가르게 하고 막 사람들을 삿대질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은 승리할 거다라는 성경적인 시각, 기독교적인 역사의식, 교회사만 우리가 공부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 기간을 통해 반드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순수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고 조언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17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룻이 밭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저녁상을 이제 차려드리기 위해서 그가 남은 곡식과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그 보리를 가지고 진지를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진지를 차려드리고 보리를, 자기가 주운 보리의 양을 보여주는데 17절에 보면 한 에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남자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 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루에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3주치를 지금 주워온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삽으로 펐습니까? 얼마나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렇게까지 그 곡식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 양을 딱 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19절을 보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룻이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나오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은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아스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 가정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어떻게 따지면 이윤이 하나도 없는 장사입니다. 자기가 있는 걸 다 허비해서 이 가정을 살려주는 거지 이 가정을 살려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손해보는 장사죠. 지금 나오미가 직감하는 게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손해보는 장사, 완전히 자기 거를 다 허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품이 영성이 그걸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고엘 제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고엘 제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생각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에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으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까지도 베푸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남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력한 자신을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자.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여기 계속 머물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자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볼 때 나오미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별력을 가진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예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보십시오. 여기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저 사람 보아스를 생각해야 된다. 며느리 너는 여기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룻이 그 말을 또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기로 결정하고 거기에서만 이삭을 줍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죠. 따라서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선포가 나라 시작의 첫 출발이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심으로 내 백성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시대 가운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본 이 시각, 이 분별력이 정확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돼. 지금 사사시대야.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너는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과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대 때 정말 어려운 순간 속에 또한 우리의 개인적으로 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해석해서 해석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삶 속에 수많은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